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똑같이 저희 유은이가 요즘 똑같아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꼭 2개씩 혹은 4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저와 비슷한 나이셨겠죠? 청년이 되셔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머리에 둘 곳이 없으셨고요.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빈털터리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온 세상 만물들의 생명의 근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과 친구가 되시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36절 말씀입니다. 9장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좋은 풀을 찾아 데리고 가서 좋은 풀을 먹이고 그들을 가야 하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그 민족들을 향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기진하여 있다. 그 양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불쌍히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예수님의 심정이셨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가 되었던 어떤 궁극적인 예수님의 마음, 심정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일꾼을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2절에 시작할 때요, 12 사도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12 사도. 사도란 무엇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택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근데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 자신의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그들을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복음이 필요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12 사도들, 12 제자들의 살아온 배경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부 출신도 있었고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도 있었고요.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특별하게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먼저 시작할 곳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데요. 저라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저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도 차도 답답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가슴 뛰는 사명입니다. 가슴 뛰는 사명. 저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원래 꿈이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등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그 가슴 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예수님께 선택받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그들이 보냄을 받게 될 곳,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임을 선포할 때, 증거할 때 너희는 채찍질 당할 것이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많은 이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장차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 윤리와 사랑의 원리가 깨트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성도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지 않은데? 갈 수 있을까? 발이나 뗄 수 있을까? 채찍질 당하겠다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내 가족들도 나를 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앞날을, 그들이 만나고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아셨을까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오신 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게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고 앞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이 전할 복음을, 그 복음을 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양들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핍박할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듯한 목자의 심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듯한 심정이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그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될 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님을 함께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곳에서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일어날 일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안전과 가정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견뎌내야 할 날들에 단 1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진정으로 넘어서야 하는 그 산들에 1cm도 깎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속에, 나의 한가운데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막막해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이 포기하고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고생해야 하고 더 혈투적이어야 합니다. 더 단호해야 합니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그 위협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던 칼빈 대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친구가요, 군대에 다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왕따시키고 안 보이는 데서 막 때리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땡치고 교회 바로 가면 그 함께 했던 동기들이, 선배들이 정말 그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목포에 조직 분들이 많으신 거 아세요? 아시나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한 친구가 아버지가 그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멀리서. 근데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살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빠가 그 주먹이셨고,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라는 결심을 해가지고 동아리의 친구였던 그 다른 친구를 따라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버스를 타고 그 친구 집에서 교회까지 40분에서 50분이 걸렸습니다. 목포의 저 끝에서 저 끝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요,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어느 날은 아빠가 제 친구를 찾으러 오겠다고 교회로 실제로 올라오셨어요. 2층으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 바로 앞이 본당이었거든요. 이 예배실과 본당 사이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소리가 무슨 망치질하는 소리 같았어요. 턱턱턱 그러면서 최땡땡! 최씨였거든요. 최땡! 부르면서 그 이름만 부르셨어요.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으시고 이름 딱 부르셨더니 제 친구가 탁 해가지고 조용히 그런 분위기에서 그 친구가 그 청소년 시절을 끝까지 그 주일 성수를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말썽 부렸던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건 말을 안 듣는 걸까? 도대체 뭐길래 하고 궁금해서 따라오셨어요. 궁금해서 한 번 오셨는데 그 후로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계시대요. 끝까지 어떤 다구리를 맞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 라는 그 기쁨 하나로 끝까지 견딘 거예요. 저희 친구가요. 사랑하는 제 친구가 끝까지 견디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그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한 아이의 그 수고와 고생과 결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니 그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요,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견뎌내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요,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고 기억하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채찍질 당할 거고 총회 앞에,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했던, 그리고 하게 될 모든 싸움과 견딤과 수고와 눈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다리에, 두 팔에 분명히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과 영원히 누릴 생명의 기쁨, 하늘에 쌓일 상급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대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많이 없지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견디는 시간과 우리의 포기했던 마음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순종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귀한 열매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끝까지 견디어내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결단과
우리의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